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시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중중하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가 되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징상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너로 내 비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의 돌아온 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의 삶을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제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느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불어는 만세날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구나.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먼저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누리는 자를 주는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보좌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금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금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사벳의 찬송과 그리고
마리아의 찬송,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히 이 엘리사벳의 내용은 이 마리아에 향한 칭찬과 축복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마리아는 특별히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됐을 때에, 인정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된다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마리아의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사건은 다른 복음들에 비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에게 임하시고 주기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룩한 이가 나시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이 남녀 관계를 통하여서 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창조 때로부터 이 세상에 있었던 창조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에나 후에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 마리아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하여 마리아는 믿게 되어지죠. 이 아무래도 그런데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주기 위하여서 그에게 물리적이고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증명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벳이 불가능한 사건이 하나님에 의하여 잉태돼서 벌써 6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에게 힘을 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잉태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연하게 마리아가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에 내가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가 신앙 고백으로 천사의 대화가 마치는데, 이 대화의 사건이 통하여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죠. 근데 이 믿음을 보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39절서부터 나와 있는 엘리사벳과의 관계,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나이 많을 때까지 아이가 전혀 없게 되는 제사장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참담하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눈총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이를 절 때까지 나의 아이를 생기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신 놀라운 사건, 마치 아브라함의 사건처럼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사실 언뜻 보기에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역사적인 분기점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미리 준비시키는 역사를 하게 되시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었던 그 아이를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 당시에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브라함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볼 수도 없고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의 한 명이었고, 사가랴가 많은 여인들 가운데의 한 명이었고,
그것도 나이가 나서 모든 희망이 끊어졌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라 별명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이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셨던 이 마리아에게 또 다른 힘을 주고 신앙적인 힘과 또 육체적인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일어났던 것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위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 사가랴 집에 가서 이 엘리사벳에게 문안함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또한 이 마리아의 큰 위로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갈릴리 산골에 가서 위대한 동네에 이르러 이 가브리엘이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한번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겠지요. 가서 봅니다. 그래서 사가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한 산골에 갔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이 산골에 살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산골에 살았다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아이가 목중에서 뛰어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목중에서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이 커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질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여때에 아이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성적으로 알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므로 아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아이도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향해 호산나 달려가서냐오라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에 의하여 이 사건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어린아이에게 소리 내는 것에 대하여 그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돌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아이를 복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들이 어린 아이 때에 태중에 있을 때의 기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럴 정도로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가 오히려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복중에 뛰어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를 들려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길에 실질적으로 강림했던 로마 군인들의 군사들을 모든 군인들을 움직이는 백부장이 했던 음성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이 내용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빌라도 총독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 나라 언어로 쓰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복중에 있는 아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느냐? 당연히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마리아가 방문을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잉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한 통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당연하지요. 사실상 여자들 중에서 이게 가장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마리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이고 본질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은 보이는 것을 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런 식의 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아이가 잉태가 되어졌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유대 역사 가운데서나 인류 역사 가운데서 기록되거나 말하거나 그것이 이야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두려움과 마리아에게는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던 것이었고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리아라는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느냐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한 나라의 공주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공중에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기서 살던 아이냐 거기서 살던 여자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당시는 마리아에게는 물론 따지고 보면 다이소선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범한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여인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뭐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런 복은 이 전 세대나 후 세대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복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생각지 못하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52절. 자,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트는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주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마리아에는 상로 비천한 자에 자기 스스로가 비천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냥 비천하지 않은데 비천하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비천한 사람을 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불돌리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으리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잉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위치를 그 도구로 사용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실질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겉으로 볼 땐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비천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게 역사를 한다. 우리에게도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당연히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무슨 이 사건처럼 마리아에게나 일어났던 사건처럼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바라본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섭리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겁니다. 비천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번세에 있는 자들을 내비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우리를 하나님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높이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라고 할 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확실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분명히 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높아질 것입니까? 천국으로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공률하심이, 여기 보세요. 50절에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받는 자, 이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54절 봅시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률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률히 여김을 받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공률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냥 이 사람은 비천한 여종에 불과합니다. 비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사에게 중요한 위치를 하나님의 차지하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2절 계속해서 봅시다. 내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당연한 것이지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 되냐. 내 주의 어머니, 내 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를 표현할 때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마리아에 대한 복을 얘기할 때에 주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이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어머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슨 하나님은 닮은 존재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셨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어머니라는 이 표현은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용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말이 되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역사상에서 신학적으로 많이 논쟁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높이고 마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를 높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무엇으로 이해를 하느냐? 주인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마리아를 주인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인도됐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죄하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셔서 마리아를 덮으셔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요.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신학적으로 뭐 그게 정당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전혀 이야기가 되고 언급되어지지 않고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과 그런 미세한 생물학적인 이야기들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이 어떻게 이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증진 오픈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성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에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시기를 다들 드리고 여기 잘 성경대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물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 문하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할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요? 마리아를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가 누구냐? 마리아거든요. 그에게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동시에 마리아에게 말하라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들을 통로해서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그 믿음이 한층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의 소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표출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믿음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보통 자기가 어리다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어떻게 너무나도 높이 올리는 이 천주교처럼 올리는 일에 대해서는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리아에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는 말을 성경에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표현하면서 저를 찬양한다라는 말은 내 영혼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말과 교차되는 사용이 될 때가 있으므로 실제로 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내 영혼만은 사실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인데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내 육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 여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게 되는데 사실 이때는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게 되는 이 사건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인식하고 찬송했느냐 기뻐했느냐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내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외부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무엇을 했느냐? 외부로 드러났습니다. 찬가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육체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육체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말이 말 그대로 마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중심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나의 모든 전생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왔다 갔다 변화가 되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편에서는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나를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깨쳐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찾아본다. 그만치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외부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찬양하는 거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음이 담겨있는 그릇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마음이 담겨있지 아니하는 그릇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외식하는 자리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새까만 쓰레기들이 있고 새까만 어두움이 있으면서 겉에는 깨끗한 것처럼 회를 칠한 것처럼 시멘트를 발라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포장 속에 담겨져 있고 이게 시멘트로 담겨져 있는 그 안 속에 썩어져 있는 그 썩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참된 내 마음에 우리의 그릇에 내 육체에 무엇을 가르느냐? 참된 내 영혼을 참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모든 것이 함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내 영혼을 무시하고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것과 같다. 거짓말장애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47절 내 마음이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을 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내 육지도 기뻐하게 되고 여기에 마리아가 외부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외부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면 당연히 또 외부로도 표출되고 외부로도 나타나고 신앙 고백을 이로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그들을 기뻐하였으면 근데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즉슨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복을 주셨다. 무엇이냐?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마리아를 돌아보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비천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돌아보실 것입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가를 복이 있다 일컬이라 진짜 복이 있게 됐지요.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졌고 이 마리아에 대해 이게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마리아를 너무 신적 높이고 잘못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모든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각성을 주고 깨닫게 하는 논란이 일이 벌어지고 무엇이 되느냐? 마리아를 향하여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칭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 인생의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처럼 드러날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신이 키웠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복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삶상에 큰 어려움과 고통도 뒤따랐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사용하셨던 이 놀라운 복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마리아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치 마리아가 받은 복은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방법과 같은 우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지만 우리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만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이름을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요한복음 예만 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만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상 이 내용의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무엇이냐 하면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복이 있게 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이 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참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데에 그때에 그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리아였습니다. 이 큰 일을 행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능하신 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으리라.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자기가 비천한 자임은 압니다. 자기가 연약한 자임은 압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긍휼하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대에 이르게 됩니다.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 그냥 소위 한번 긍휼 주셨다가 긍휼을 안 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가 안 베푸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끊임없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 긍휼의 방식, 그 긍휼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은 우리의 인생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나를 긍휼하심을 느끼면서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깊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깊게 그것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방법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시간마다 환경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표현하는 방식만 다르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대로 이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 하나님 나를 긍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만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저 지옥의 안방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키시는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느낌에, 내 환경에, 내 감정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팔로 마음의 생각을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리아가 아마 사람들로부터,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확률을 내용들을 볼 때 마리아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내용이 부모에 고백하는 것,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대로 흩으셨고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보고 이런 찬양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천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 하나님 잉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교만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생각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흩으시고 언젠가는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팔로 우리에게 힘을 보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이제껏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됨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리고 마리아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리아 같은 이런 동일한 방식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교만한 자들의 생각을 못 흩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고백했던 이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이고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될 사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될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생각 잘 말씀드린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게 될 때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공주로서 또는 여왕으로서 만드시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 또는 큰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서 그 제국의 공주로 태어나도록 하게 못하셨겠습니까? 권력을 누리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공주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날 수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비천한 여인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여인에게, 평범한 여인에게, 만약에 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나이 차가 많다고 얘기한다면 마리아는 상당히 젊었다라는 얘기는 되는데 그런 힘이 없는 젊은 여인에게 비천한 자 아닙니까? 연약한 자 아닙니까? 이 당시 문화로서는 더욱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마리아를 높이셨다.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복이 임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대대의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미워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로 못된 사람입니다. 가령 자기 형도 속였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아주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많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신약에 있는 서신도설로 의하면 만세전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관계없어요.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는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심을 통하여 그들이 살리심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되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안 믿는다면 나의 고향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내 안방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집니다. 그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걱정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유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공유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깨끗한 옷, 제맛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좋게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세탁기에 넣고 항상 세탁을 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공유하신 다른 사람들의 합당한 생활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십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으로 오셨느냐?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복들을,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격이 있으며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조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막 얘기하지만 그것도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상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은 누가 된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셨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사는 삶이 사실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일용 없이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사로와 그 사이의 비유처럼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 않고 나사로처럼 비천하게 삶을 살고 아무런 쉼이 없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나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한 인생인지 성공하지 않은 인생인지는 사실 누가 판단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일을 내가 판단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에 대하여 평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해서 나를 기하시켜서 나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한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판단자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재판장이 됩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돼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함부로 얘기하거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힘들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일을 성생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존중받은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대대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재판과 하나님의 판결문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인간의 말에 판결에, 인간의 판결에, 인간의 생각에 판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참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게 올바르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모든 일들은 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남은 게 뭐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남겨진 게 뭐 있고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서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도 많이 했고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도 있고요. 많은 이들을 만나고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책도 많이 내고 이름도 열심히 드러내고 명예도 얻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인생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은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거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끌어들여서 내가 판단해서 내 맘대로 나를 비하시키는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거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거지. 사실은 그게 정답이 아님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무엇이요?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데 그 얘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명예, 명성이 내 이름이 드러나 더 높아져서 사람들의 내 명성이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 이름이 명성이 드러나는 것 기억하게 하는 것 좋지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사람들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만군의 하나님이고 사람의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더 크고 더 완전하고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되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 삶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 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어리석은 겁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하나님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교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멸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고,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고백이 마리아가 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은 마리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장의 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와 있던 욥의 모습과도 완전히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욥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마리아가 석달째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 나타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고백을 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사실 이런 신앙은 아주 깊은 신앙의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 나이가 어렸던 이 마리아에게 이런 신앙의 깊은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마리아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되기까지 마리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으로 내렸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를 잃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복된 사람임을 마리아는 인식을 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을 주시는, 공들을 주시는 그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마리아가 찬송하며 여기에 또 엘리사벳이 이야기했던 말들을 통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있으시고 우리를 귀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인 양,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되어서 스스로를 잘못되이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 안에서 존귀하며 예수님 안에서 성공한 자임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보낸다 우리들 예수 동일세, 우리들
그 예수밖에 믿으리 아들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소름과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들이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이름이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감기도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고 몸에 연약하고 몸이 아픈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삶이며 성공한 삶이며 비중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옹순 사모님이 2,000번 예물과 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저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이 주일용 분들이 모두 손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함께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희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